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 귀한 이 센터로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서 또 함께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더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사역하신 우리 홍 목사님 앞으로 미래에 귀한 증인들, 제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앞에 바다도 보이고 또 공기도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그 형,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돼.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 에서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명을 끌고 와서 21년 전에 그 한을 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보다가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단판을 붙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곱의 기도, 홀로 남은 야곱,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사,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 또 그 아들이 앞으로 누구죠?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언약을 붙잡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자꾸 옆으로 셉니다. 옆으로 세면서 자기 부인을 또 팔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움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삭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언약 속에 들어와서 언약 붙잡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에 이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저렇게 헤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좋은 그 부인을 리브가 부인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계속 응답을 받는 모습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낳은 아들이 쌍둥이 낳죠. 하나는 야곱, 또 그의 형 에서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야곱을 주실 때에 태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야곱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도달했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잔꾀를 벌입니다. 잔재들을 벌여요.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 인본주의를 쓰면서 자기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야고보는 가정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형의 노용을 사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근데 거기 가서 또 21년을 또 고생을 해요. 21년을. 그러다 이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야곱에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정 내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면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와. 그리고 외삼촌 그 라반을 통해 가지고 그 라반 비슷한 사기꾼이 비슷한 둘 다다.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잠깐의 그 인본주의가 잠깐의 계산을 하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형과 원수가 되고, 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21년 동안 고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의 선택이 21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그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얘기가. 그럼 네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출발이 올바라야 된다. 시작이 똑바라야 된다. 시작이 바로 되지 못하면 고생을 막 바가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언약 붙잡고 이 속에서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면 만사형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자,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누려야 되냐면, 기도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기근도 오고, 질병도 오고,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다툼도 오고, 문제도 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빈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주고, 기도의 단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묵상,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서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에 네 사람 나오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응답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많이 와도,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고난이 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만 붙잡고 나간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응답으로, 치유의 역사로, 그리고 참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쭉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응답.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는 태중에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언약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주시고, 그 태중에서 주신 언약이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인본주의에서는 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자기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육으로 빠져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성육신, 이분이 성육신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분이 내가 인간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갖다 준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죠? 누구?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배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 줬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출발이 잘못돼가지고 언약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지 않고,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로 빠져요? 육으로 빠집니다. 육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빠지고, 그리고 내 계산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자,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 언약 붙잡고 아무리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사건이 생겨도 언약 붙잡고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이 누리라, 기도하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아니 그럼 우리가 노력은 하지 말란 말이냐?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삭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 해 농사져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음물을 팠더니 음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가 노력해서 된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더니 이 언약 붙잡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력과는 상관없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다예요. 다. 아니 뭐 기도하면 뭐 밥을 주냐, 뭐 직장을 잘 되게 해주냐, 뭐 승진하고 성공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건 차원이 틀려. 완전히 틀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 사건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과연 인본주의나 내 계산에 빠지지 말고 내가 과연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너무나 많아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찾아온 빈곤, 질병, 그리고 가정의 문제, 사건 해결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야곱은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지 방법대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계속 형에게 미움당하고 또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고통당하고 21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옵니다.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고향에 오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21년 전에 자기를 통해 가지고 이 장자권을 빼앗은 거기에 한을 품고 형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살면서 마음속에 한을 품면 여자가 한을 품고 5년에 한을 피우면 뭐가 내린다고 그랬죠? 소리가. 이게 한을 품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소한 가족 간에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가정 안에 가족 간의 형제들이 또 부모와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 이런 이 사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품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그냥 한이 아니라 원한이 돼. 원한. 그래서 이게 일을 팍팍한단 말이에요. 21년 동안 이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아니면 사건,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있는 한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힘이 물리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당한 상처를 품고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걸 품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병이 돼요. 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걸리는 병, 저 기네스북에 나왔죠? 무슨 병? 화병. 그리고 뭐 뼈가 막 쇠하고 그런 거 뭐 있죠? 골병. 화병, 골병. 또 뭐 있죠? 하나? 속에서 썩는 병. 그게 뭐예요? 속병. 이 3대 질병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여기 붙잡혀 고생하다가, 이게 붙잡혀서 고생하다 보니까 무슨 병이 와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관절이 쇠하고 약해지고, 이런 병 때문에, 화병 때문에 술 먹어도 안 되고 포 마셔도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대들 수도 없고, 대들었다 맞아 죽을까봐 이 안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이게 뭐가 돼요? 병이 돼. 병. 속병. 우울증이 찾아오고 괴롭고 힘들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괴로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딱 알아주는 게 하나 있네. 저 시장에서 사온 개. 그러면 날 잘 따라. 그죠? 너 개하고 놀아. 개. 백날 그래봤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길, 방법을 모르면 결국은 원한을 품고 살다가 속병이 들어버려요. 암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괴로우니까 자살합니다. 근데 자살한다고 금방 죽나요? 내가 아는 친구는 화장실에서 자살하려고 자전거 타이어, 그저 고무줄로 된 것이요. 그 안에 소개된 거. 그걸 뽑아가지고 목에 매달았는데 2번이나 갔는데 그 끊어져서 버렸어. 그냥 못 죽었어.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 자,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품었던 화를 사귀지 않고 그냥 품고 있습니다. 오기만 와봐라.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군사 몇 명을 400명을 데리고 칼, 창을 든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21년 동안에 품고 있는 그 화를 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형을, 노여움을 풀어주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씁니까? 또 다시 인본주의 씁니다. 누구를 먼저 보내요? 자기 마누라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또 갖고 있는 그 거부 그 양떼들을 보내고 또 말도 보내고 염소도 보내고 다 보내면서 이 형의 노를 풀어버려. 노. 근데 풀려요? 웬걸? 들려오는 소식에는 그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이 건너기만 해봐라. 약복강 건너기만 해봐라. 내 작사를 하겠다고 칼을 겨루고 있는 그런 이 형 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약속을 줬어. 그런데 그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태중에서 받은 이 복음을 태중에서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 방법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에게 쫓겨나면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머물면서 피곤해서 쉬다가 거기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주의 사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읍니다. 뭐라고? 28장 15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 야곱에게,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태중에서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가 있느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절대. 우린 이 문제가 올 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화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때는 안 됩니다. 왜? 그 내 방법이 내 방법. 우리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지, 사건을 하나님이 수습해 줘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게 전부 인본주의. 그래서 이사야서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문제가 와도 속지 마시고 그 사건이 생겨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느냐를 늘 확인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야곱은 이러한 이 약속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본주의를 쓰면서 21년 동안 리브가 삼촌에게 가 있으면서 거기서 또 사기를 당했어요. 10번이나 임금을 변경시킵니다. 얼마 주려고 약속했다가 또 깎아버리고 또 주려고 했다 깎고 10번이나 변경시키는 그 삼촌의 상해를 당하면서도 이제 삼촌과 그나마 화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삼촌의 품을 떠나서 돌아오는 상황에 웬걸 하나를 피했더니 또 뭐가 있어요? 공을 피했더니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귀화하는 그러한 이 야곱이 약복강이라는 강을 두고 이제 거기만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날 수 있고 자기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는데
자, 모든 걸 다 보내요. 이 형의 노를 풀려고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 근데 형이 노가 풀려요? 안 풀려. 이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다 보내고 나서 지가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름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아주 집중기도 집중기도. 이제 죽을 판에 이제 건넜다 그러면 자기 죽을 판이고, 이제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칼든 병사들 400명을 데리고. 홀로 남은 이 야곱이 여기서 전혀 기도에 쓰는 그러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이런 야곱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밤중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야곱을 확 붙잡습니다. 야곱이, 그 붙잡힘을 당한 야곱이 붙잡히고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 보낸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붙잡고,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놔주지 않겠습니다고 꽉 붙잡고 막 씨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고. 그래서 이제 날이 새기 시작해서 그 주의 사자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인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그 손으로 어딜 칩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이 뭐죠? 고관절. 이 고관절이 부러져. 다리를 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나를 축복해 주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사기꾼. 간사한 자. 인본주의를 잘 쓰는 잔꾀를 쓰는 자. 그러자고 사자가 말합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과거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한 나라를 살리고 앞으로 민족을 살릴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주의 사자가 바꿔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과 원수된 그 형 21년 동안 한을 품고 있던 형과 어떻게 되죠?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화해. 그렇죠. 형이 건너오자마자 이 33장에 나오는데 건너오자마자 이 야곱을 붙잡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고 조금 아까는 죽이려고 했던 그 이 형의 마음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알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야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고난 당하면서도 응답받는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야곱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두 사람? 이삭과 요셉. 이 두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어디 가도 묵상했습니다. 묵상.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 생활을 해도, 왕국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계속 말씀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분명히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누구 가운데서?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예비해 놓은 사람에게,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만 우리가 알려준다면 그 사람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혼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준비해놓은 사람이 준비해놓은 사람.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두 장관이 준비해놓은 사람. 그 애굽의 왕 앞에 가니까 그 왕이 준비해놓은 제대 불신자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요셉을 바라보죠. 저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다라고 불신자가 인정하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저 믿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호성이는 통해서는가 우리 저 우즈베키나 요즘 최 뭐라 그랬죠? 최자. 엘자. 그리고 우리 이집사님 또 우리 경일이 형 호성이. 이 우습게 하면 안 돼, 우습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시고 또 그 제자된 사람들에게 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야곱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불신 형을 형이 와야 되잖아요. 와야. 그죠? 야곱의 기도가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게 됩니다. 시공. 어떻게 21년 동안 원하는 품고있던 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이 그렇게 깊어보여, 깊어. 누가 이렇게 심어요? 마귀가. 이 한 깊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뿌리, 오래된 것, 창세기 3장 때부터 심어진 것,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귀한 사명자들, 기념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지역의 제자들을 찾고 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또 통해서 많은 증인으로 세우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사명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곳에 와서 하나님 또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도하기를 기도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앞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한 맺힌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사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귀한 이런 장소를 준비하신 우리 홍 목사님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